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구약 38번째 책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상과 표상 및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스가랴서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성경절이 있으신가요? 스가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 그 내용이 가장 떠오르죠. 여호수아 네. 대제사장 옷을 이렇게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상 및 예언이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상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인데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적마라고 해야 되나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 이 적토마는요, 붉은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이제 건강한 적토마를 타고 왕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또 그 스가랴서 2장 8절 9절에 좀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범하는 것은 누구의 눈동자를? 예수님의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적토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천사 장의 역할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시온에 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순, 싹, 가지라는 이렇게 말로 나타났는데요.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부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싹, 순. 그러니까 순이 이렇게 요즘 봄이라 꽃이 피고 아주 파릇파릇 싹이 돋아났죠. 근데 그런 순, 싹, 가지.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한 그런 표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얘기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싹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생명력과 성장 및 결실을 위한 출발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싹이 나서 어떻게 해요? 싹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싹이 점점 점점 자라서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력과 성장 및 결실을 위한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돌과 반석으로 이렇게 표상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 하면 누가 생각나죠? 반석 대신 예수님. 근데 그 반석으로 인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보라 내가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더 이렇게 바꿔놨어야 되는데 바꿔놓지를 못했네요. 잠깐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 요, 여기 성경절을 제가 미리 바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과 지지난 안식일에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셔서 그 모든 중을 다 견디고 남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제거하시는 분, 돌과 반석 되신다는 거 스가랴서에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순이라 일컫는 사람 아까 순, 싹, 가지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서는 아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을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소는 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표상이죠. 구속의 모든 과정이 성전에 다 들어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얘기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근데 왜 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 좀 훌륭한 사람인가 보려면은 그 집안이 뭐야?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어떻게 해요? 태어난 것도 어디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부위에 눕혀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식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어,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는 어느 누구도 어?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아버지로 있었지만은 법적인 아버지지만은 그 당시 그 당시 법률로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돌로 침을 받아야 하는 마리아죠.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태어났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도했을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와 보라. 그렇게 빌립이 나다니엘을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니엘한테 가서 아 내가 메시아 만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누군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한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배우지 못하는 뭐 모든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하는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학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놓으라 할 것 없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 당시에 그 회당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뭐 아버지를 뭐 멋진 사람하고 내놓을 수도 없고 직업도 그렇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순이라 일컫는 사람 싹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에서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쭉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은 누구예요? 왕의 역할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의 역할과 그 당시 이제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당시 총리가 총리라고 해야 되나? 총독이죠. 누구였어요? 수르바벨이었죠. 총독은 수르바벨이었고 그래서 행정직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조영식 집사님이 얘기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직분,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가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 왕의 권세와 또한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자신의 보혈로 하늘 성전에 올라가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 예수님의 표상에 대해서 순이라는 이름으로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 나귀를 탄 왕.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묘사하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580쪽에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개선의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전조였다. 예언적 이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최후의 승리의 날이 보여진 바 되었고 그는 또한 소림 때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운명을 보았다.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심을 이와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후계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가랴가 예수님 탄생하기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실 일의 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아니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부르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들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느냐 저들을 점잖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입성할 때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입성을 아주 시기 질투하면서 거절한 사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 우리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복침을 받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듯이 정말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몸값 은 30에 대해서 여기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에서 예언합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삭을 삼은지라.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 성경절?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니까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애석하게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그 사건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서 그 자신의 왕권을 드러낼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앞서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고서 막 추진한 것도 가룟유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더 추대하리라라고 계획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순히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고 재판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은 30을 줘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은 30을 이제 그 전에다가 여호와의 전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부정한 돈이라 해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것을 이제 밭을 사갖고서 객산 다른 사람들의 토지로 아니 뭐라고 해 매장지로 사용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냥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때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 와서 살다가 우연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요즘도 그런 사람 많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 믿어야 된다라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그가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13장 6절에 두 팔 사이에 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 이 두 팔 사이에 상처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도대체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처예요? 라고 묻자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가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못에 찔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에 찔리고 상처를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친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가 무언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어도 너무나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스가랴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면서 안 믿는 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옛날에는 우리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가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어, 또 성령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양심을 따라서 여기 얘기했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옛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더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다음에 스가랴 13장 6절 말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던 시대에는 그 양심, 결국 성령님께서 그 양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생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건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스갈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상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과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미리 성경에 예언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고 또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예언과 또 성취를 통하여 주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